그들과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셔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살아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나라까지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함으로 아버지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삼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살리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놓으신 것이니 이것을 부정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세상은 불신하고 있다. 왜 불신하느냐?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그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랬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야. 복음이 가려진 것은 망하는 자들이 가려져. 왜 가려졌느냐? 그중 이 세상의 세상 신이 바로 보지 않는 악한 여러 가지 미혹의 어둠의 세력이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 광채가 그들의 그 심령 속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는 창조주시오 살리시는 분이시오 또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 이를 믿지 않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맞서서 부정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이걸 부정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 마귀는 바로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 거짓은 마귀의 것이라고 했어요. 제 것을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진리를 말하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또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그러니까 생명은 오직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체험이다. 그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믿음 안에 네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하지 아니하고 세월만 낭비하다가 결국은 무서운 날을 당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뜻대로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그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그런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이 다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그 피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얼마나 무겁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체험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믿음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체험해야 이적도 있지만은 진리를 체험하지 않으면 능력도 이적도 없습니다. 성령은 이를 위해서 임하신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는 말씀을 늘 들으면서, 예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병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낫는 체험을 갖기도 하고, 진리를 체험하면 고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시다 이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알 수 없는 이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언제 깨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의 질그릇과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자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런 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육신에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 영혼만이 영원한 생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우리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관계는 이제 큰 차이는 육신을 떠난 후에 우리가 육신을 떠난 후에 이제 서로 완전히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 영혼은 낙원으로 육신을 떠난과 동시에 낙원으로 이제 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돌다가 때가 되면은 무조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무조갱으로 쫓아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구한 그런 성경이 있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랬어요.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귀신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조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귀신들도 그곳에 들어가는 건 일만큼은 그저 이렇게 좀 늦춰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무조갱에 갇힌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곧 그것에서 나와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거기는 소금 마치 그 불에 소금 치듯이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고통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안에 나온 사람은 자신이 죄 없이 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해야 돼요. 사람은 예수 안에 함몰되어, 아주 예수와 함께 함몰되어 예수와 연합할 때만이 비로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다 이거. 물속에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같이 우린 부활의 신앙을, 이게 바로 세례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어떤 아주 친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정을 들은 사람이 상대방의 그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그의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지었으니 우리 죄를 그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를 짓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만 죄로 알고 그렇게 우리는 그걸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행위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행위로 짓는 죄와 똑같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남에게 털어놓고 그로 인해서 위로나 또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과 같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심판자 앞에서 직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고하기 때문이다. 설령 사람은 자기 죄를 망각할지라도, 우린 자기 죄도 잘 망각하죠. 망각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그의 영혼, 자기 영혼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고한다는 것입니다.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이 장차 이제 그 심판자 앞에서 직고하기 전에 그 자기 비밀을 주님께 직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에게 함몰된, 예수에게 그렇게 들어간 자들은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선자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선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벗어나서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베푸신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심령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체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새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새 혀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마치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은 이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랄랄랄라 하는 것만 이것만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 지옥사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어로 비밀을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는 꼭 랄랄라 하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미 우리 입에서 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지침 그런 이게 우리 새 방언이 바로 그런 말을 바뀝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하던 그런 입술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새로운 방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긍정적이고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이런 입술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의 영으로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그런 체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이 사람의 혀라고 그랬어요. 혀. 온갖 짐승과 새 모든 이런 물고기 모든 것은 사람이 다 길들임으로 길을 들지만은 이 혀만큼은 절대로 길들이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 그랬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비밀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그의 영혼이 심판자 앞에서 모든 것을 직구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위선자라고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겨 자신의 영혼에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상관없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해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통달한 사람이라야 진리를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처음에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기하게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잘 굴러간다 이게. 진리를 아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진리를 통달하지 못하고 심지 죄를 범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제사는 더 이상 없다라고 했어요. 물 위로 걷던 자가 의심하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진리를 맛이나 보고 그런 한 사람은 하늘도 거절할 것이다. 사람들은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탕약을 그냥 지어서 데려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풀뿌리, 나무뿌리 그리고 나무 껍질 속에 있는 좋은 그런 성분을 모두 흡수하려고 그것들을 오랜 시간 몇 시간을 데려 그것을 또 데려서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죠.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너희는 나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것과 그가 말씀하신 것과 가르치는 것을 조금도 남김없이 우리는 우리 영혼에 흡수해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사용되어지던 그런 동물들은 양이나 염소나 또는 그 소나 이런 것들이 즉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맨날 그 소리를 또 한다고. 우리는 늘 우린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고 그 밤에는 그 가족들이 그 고기를 집 안에 모여서 먹되 뼈를 꺾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2명의 그 강도들 그 틈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 다른 그런 사람들 2명의 강도들은 그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꺾었지만 예수님께 와서는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몸으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을 변개하고
가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래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아주 통달할 때까지 그를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성찬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땅 끝까지 이제 전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유일하신 그분,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분, 그리고 새 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은사를 그냥 맛이나 보고 타락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성령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살려주시고 우리의 새 혀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입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새기며 늘 평생을 살아가는